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6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만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읽고 또한 전하가 나눕니다. 한 주간 하나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 예배 시간마다 전하고 들을 때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우리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두들기게 하시고 감동감화시키시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조명받고 우리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여 하나님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고쳐 나오는 이 밤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원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예리함으로 우리 영을 만지고 우리 영을 만져서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보는 문제는 산더미처럼 크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모래 아래 불과하다. 믿으시면 아멘. 위에서 보면은 항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근처만 성주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양산이 있고 그리고 계양산도 한 500m 된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한 두세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요 밑에서 보면은 참 높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요 바닥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은 높은 데서 보면은 아주 그냥 무슨 뭐 장난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마치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커도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도저히 길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모습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아무리 어떤 것도요 여러분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해결돼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원도 막 마음으로 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문제 아이고 이 문제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딱 보이게랑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거야. 해보세요. 하면 다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번 주간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시작. 일꾼이에요. 성막이 일꾼인데 그 일꾼은 누구냐 말입니다.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성막의 일꾼으로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이야기책이고 단순히 그냥 하나의 써여진 하나의 글자와 책에 관한 누가 기록해 놓은 거 하나에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말씀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그렇게 일꾼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해서 뭐 성령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대더라 그렇게 끝나버리면요 그건 단순히 뭐예요? 성경에 써있는 글자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성막을 만드는, 지금까지 성막의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물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성막에 그 물질과 더불어서 성막을 만든 일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막과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에 교회가 아니고 내가 공동체,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그 성전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두 사람 이름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름, 이번 주 들은 말 두 사람 시작. 내가 시작. 내가 하면 두 사람 이름 되라고. 시작.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보여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모세가 돼야 되고, 내가 모세 역할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아론과 훌의 역할의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내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잘 됐대더라. 야, 그 사람이 잘 됐대더라. 누구는 뛰어나서 성공이 됐더라. 누구는 큰 부자가 됐대더라. 그걸로 보고서 와,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와, 부럽다. 이걸로 끝나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모델을 나오고 보여주네? 나에게 비전을 주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도 되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좀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부심.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장의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성전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는 거 아시냐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성전된 건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그 말은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이 말이 단순히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 말이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세움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야곱의 자녀에게는 12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또 일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꾼이에요. 성막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요 그냥 그 두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가 아니면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나만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가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런 기술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시더라? 두 사람. 자, 첫째는 누구? 부살렐.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을 불러요. 부살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살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0절에서 보면은 부살렐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에? 잘 봐요 여기. 저는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하면 넷째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지금 넷째 아들. 이 유다 지파는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의 혈통을 보면서 보면요 사실은 야곱에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 계보 속에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보는 5명에 의해서 12명으로 이어지는데요. 5명을 유다 지파는 다섯 명의 자녀로 이어져요. 빌라라는 여 아십니까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영 골치 아픈데 이거 예수 믿어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지금 보니까 눈치가 처음 듣는 것 같아. 아 그런 분이 있었나요? 빌라의 자손, 빌라의 후손 속에서 나요. 후손. 빌라의 후손 세 아들과 더불어서 다섯의 명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 지파. 신약에 가면 이게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유대 지파로 바뀌어요. 신약에 가서. 왜 유다 지파가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 이 유다 지파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왜 그래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인구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이루어지죠. 분열왕국이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이 남유다는 10지파. 그 다음에 북유다는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형성되는데 여기서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두들겨 맞춰도 유다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멍하니 얼음방에 넘어진 소처럼 쳐다보고 앉았으면 어떡하라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왕국을 형성해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거 누구라고 나옵니까? 이게 훌의 자손이에요. 훌. 우리는 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죠? 이렇게 17장에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보니까 내려가면 블레셋이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두 사람이 누가 시작. 아이고 그래 잘하시네. 그렇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힌 다음에 팔을 붙잡아서 승리할 때까지 해가 지도록 다 손이 안 내리고 붙잡아줘요. 그때 이스라엘을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훌이라는 사람.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이 훌의 손자입니다. 나중에요.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고 또 받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아론과 더불어서 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훌이에요. 자, 제가 지금 지금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 후손인 이 누가? 불살렐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보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잘하면 내 후손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걸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뺀질이처럼 맨날 뺀질뺀질하고 일만 하면 안 하고 그냥 전도하면 도망가고 봉사하면 도망가고 청소하면 도망가고 그러면요. 죄송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익이 있는 것은 막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적극적인데 조금 뭐 그러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만. 그랬더니 나중에 그리고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31장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36장부터 40장까지 전까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불살렐은 37장에서 39장에서 보면은 뭘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만들었겠지. 그냥 성막이 다 만들었는데 지명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아무 데라도 맡겨요. 더군다나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장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말씀의 장소인 이 법궤를 누가 만들어요? 불살렐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살렐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점쳐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훌이라는 사람이고 유다지파라는 관계가 있다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내 신앙 속에서 내 후손도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신앙 내가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구 주일날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우리라는 것이 우리의 아들 우리라는 사람은 세 군데 나오면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여기 본문에 창출했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역할 속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열왕기상 4장 19절에 보면은 게벨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길앗을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후에 이 우리라는 사람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하게 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라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안 살면서 하나님 나만 기쁘게 해주소 하는 이 이기적인 신앙은요,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맞춰달라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좀 맞춰달라고 하면서 살아야 말이에요. 이제는 성숙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니 아이들도요 어느 정도 자라고 눈치 나면요 이제는 부모 눈치도 맞출 줄 안 되니까요. 아주 약사 빨아가지고요 엄마 비유도 맞추고 그런다니까요. 아버지 비유도 뭐 하려고, 용돈 탐하려고.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홀. 누구예요? 오홀리압이요. 이 사람은 어느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 여기 썼어요. 제가 써놓고 물어본 데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 이 오홀리압은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35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랬어요.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제가 지금 아까 저기 잘못 말해서 유다지파에 대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유다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라는, 제가 비라 미리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단지파가 야곱하고 빌하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 후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아까 정정이에요, 정정. 이 단지파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죠. 첩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단의 후손들은 5번째 아들이거든요. 빌하와 낳은 5번째 아들로 해서 형성된 단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는요, 단의 후손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다 그랬어요. 교활해요. 또 사자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새끼. 이거 새끼 쓰면 뭐 하겠다. 하여튼 사자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이 말은 성격이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그러니까 뭐만 되면 쌈박질하러. 네, 전투적입니다. 성격이. 또 공격적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돼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참 잘하신 거야.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비정상적인 계보를 통해서 형성된 단지파입니다. 보니까 성질도 더러워. 보니까 맨날 싸우려고만 하고 공격적이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 단지파 오홀리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사람 같으면 쓰겠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계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했으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냐, 아니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냐고요. 오직 했으면. 이방 사람하고도 결혼도 안 합니다.
이렇게 정통과 거룩을 지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오홀리압을 불러요. 괴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냥 이런 일.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저런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저기 안돼.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뭐가 되더라? 순한 양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괴팍하고요, 문제가 있고, 여러분 막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권력도 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으니까요, 강도도 전도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자기는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이 말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나는 핍박하던 자요. 이 말은 나는 죽일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만유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을 쓰면 안 되지요. 아니,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채찍을 하는 이 역할을 감독은 이 사람을 왜 부릅니까? 사람이 없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반면에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면요, 안 되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말이 바뀌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막 나중에는요, 나를 잡아주기로 했던 사람이 돕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요, 간수장이가 바울을 대접하고 돕는 자로 바뀌어지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렸던 사람, 죽이려고 때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로 바꾸지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명, 여기서 보면 지명이랑 안 나오는데요, 우리 31장을 한번 가볼게요. 31장 똑같은 말씀이 시작이거든요. 31장 2절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부살레를 뭐하여 지명하여 뭐하고 부르고. 자, 지명하고 부르다 그랬습니다. 지명이 원래 쉔이라는 단어예요. 쉔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말은 두다, 놓다, 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명하는 겁니다. 그 많은 광야에 많은 나무 쪼가리가 있고 뭐 종아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유독하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적해요. 저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 왜? 하나님이 지목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조금만 알면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소지가, 여지가 다분해.
아니, 애기들 우리 키워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자라났잖아요. 애기 때는 엄마 꼬리만 잡고 이리 가도 꼬리만 잡고 엄마 어디가 나를 막 쫓아갔던 아이들이요, 조금만 크면요 내 맘대로 하려고 손 뿌리쳐요. 우리는 안 그러죠, 절대로. 지금 전혀 여러분은 내 맘대로 안 하죠. 막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입니다 하고 막 죽으나 사나 막. 여기서 치명하여. 무엇을 표하다, 그 다음에 구별하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게 구별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뭐예요? 지명,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다, 부르고. 이 부르고라는 말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부르고라는 말은 선포, 또 하나는 소환하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다. 그런데 여기서 큰 소리도 외치다라는 이 카라라는 말에 정말 중요한 의미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식적으로 공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요.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거야, 내 거.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낮추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내서 표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겁니다. 얘는 이게 부르심의 의미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막 하나님이 막 얘는 내 거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거라. 더 나아가서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은총이야, 얘는 은진이야, 막 크게 불러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선포하는 선포. 이사야 43장이나 1절 말씀이 아니라 4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이 그 말,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소유라는 말의 의미니까 그냥 종살이고 부려먹고 그냥 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이, 지금부터 내 생애를 영원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건강 걱정하지 마, 책임질 거야. 네 자식들 잘 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느헤미야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지을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다 도망가. 내가 아니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원하는 사람이. 주여, 제가 막 토요일 날만 되면 내가 와서 올려야 해서 내가 오기 전에 청소를 다 해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목사님이 전화해주고 와가지고 청소 좀 해줘 이런 말 할까 봐서 그냥 주여 안 오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없겠죠. 움직였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정말입니다. 예. 나중에 못 움직이면요, 그때는 누나 목사님 나 나으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당 가서 청소할게요. 버스 지나갔어요. 그때 목사님 나도 나가서 전도할게요, 내가요. 지나갔다고요. 그때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쌓아놓으면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가 창세기 계속 출애굽기 오면서 뭐요? 기억한다는 말, 기억할 때 그 말씀 우리가 정말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전요 80년도에 홍수 났을 때 라면 하나 끓여준 걸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말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하잖아요. 그때가 언젠데. 그 라면 한 그릇 끓여준 거예요. 2층 집, 그 우리 옆집 2층 집에서 우리 집이 다 물에 잠겼을 때, 빈몸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고한, 지금도 그분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억, 아이고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이건 안 돼요. 아,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러지. 그런데 이제 아이고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그 뺀질인지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내가 기회 있을 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나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후대까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육은요 어떻게 했습니다. 육에서 좀 벗어나려고요, 내 육을 좀 편하게 하려고 자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게 내 육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겨라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으로 끝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 자녀들은, 음치만 다 모였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뭘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요, 부르심에 응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부르심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는 소유예요. 그리고 그 소유 속에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요. 오늘 성경 보세요. 기술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것도 다 막 자격증을 따를 수 있도록 막 길을 열어주고, 따려면 돈도 필요하고 돈도 주고, 막 그 다음에 좋은 학원비 내고 잘 다니는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보는 건 떨어져. 그런데 그냥 학원 내고 조금 그것도 좀 들려고 싸게 갔는데 막 붙는 거, 시험 보라고 다 붙어. 왜? 하나님이 나와 붙잡으시고 성령 주셔서. 뭐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되었더니 나를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 일꾼 돼야지. 하나님 나 안 써줍니까?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아이고 저렇게 건강하고, 아이고 저렇게 빠릇빠릇하고, 저 사람 아이고 저렇게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쓰셔야지요. 그러면 축복받을 때는 저도 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러실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 안 준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세상은요 잘해야만이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해도 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니까 능력이 더해지는 거지, 능력이 더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니까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성막을 치는 일꾼으로만 보지 마십시다. 내가 부살렐이 되고
내가 오홀리압이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온전하게 지는 일꾼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오홀리압도, 성격도 더러운 이 오홀리압도 부르는군요. 하나님, 나는 오홀리압에 비하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 써주세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소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꾼처럼 갑니다.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성막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나도 될까요? 하나님, 나도 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이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회와 지식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능을 더하셔서 능히 모든 걸 감당하고, 하나님, 내가 축복 가운데, 후손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세움받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